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내보냈어요. 이 세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탄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영혼이 마치 여러분 자신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영혼도 인간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혼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죠? 인간의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요, 육체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품 안에 보존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계속 거하게 된다면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육체에 들어가 살면서 육체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육체가 자꾸 잘못된 일을 한다든가 어떤 잘못된 상황으로 자꾸 그 영혼을 이끌고 간다든가, 즉 육체의 죄악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그 육체가 산다든가, 아니면 자꾸 그러한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장소로 자꾸 자기의 영혼을 몰고 간다든가 하면은 그 영혼은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럴만도 한 게,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항상 우리 영혼이 원하는 거하고 육체가 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거꾸로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영혼도 상처를 받습니다. 육체가 상처를 받듯이 영혼도 상처받아요. 인간의 육체는요, 사실은 인간의 영혼을 제대로 유지시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은 힘들죠.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먼저인지 영혼이 먼저인지 요 순이 있죠, 순차, 서열이 여러분 안에서 확실해져야 돼요. 나의 삶에 육체가 먼저 오는 건지 아니면 영혼이 먼저, 영적인 것이 먼저 오는 건지. 결정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So at that particular 그러니까 여러분이 instant, 마치 God 무슨 is 위원회 himself,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됐다 생각하셔야 돼요. thereby making wrong recommendations. 무슨 단체 위원들이 막 회의하잖아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중에 결정 내리잖아요. 그럼 그 결정대로 큰 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화를 하시고 스스로 회의하셔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영이 원하는 걸 쫓아갈 것인지, 그래서 영이 지배하게 할 것인지 육체가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 있죠.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기 안에 있는 영에게 복종을 시켜야 돼요. 거듭난 영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 루시퍼가 그 옛날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구류가 되고 구속이 됐죠. 내쫓김 받았죠. 천국에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대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영혼아 너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악한 행동들이 중단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 축혀 세우면서 반항하는 그러한 강한 자, 강한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힘들을 내어 쫓아라. 그 힘들을 파괴시켜라. 그런 힘들을 뽑아버려라.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를 항상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의 육체를 가만 놔두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영혼에게 복종시켜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항상 여러분 중단시켜야 됩니다. 정지시켜야 돼요. 마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육체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항상 시도하거나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면 항상 여러분은 그 육적인 그 결정을 마비시키고 중단시켜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을 봤다 이거예요. 혹은 어떤 남자가 어떤 아름답게 생긴 여자를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그 여성을 보는 그 마음이 그 여성에게 있어서 다른 거는 안 보이고 그 여성의 육체적인 아름다운 미만 보인다 말이죠. 혹은 반대로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을 보는데 그 남성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남성의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그런 것만 보인다. 그러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이 그 육체적인
그러한 소욕과 육체적인 그러한 정욕을 중단시키시면서 마비시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반대 현상이 뭐냐? 여러분의 육체적인 소욕과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정욕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반대로 마비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마비가 되기 전에 여러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먼저 마비시키라 이거예요. 중단시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육체에 복종을 해서 육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복종을 해서 영적인 결정을 내리라 이제 이 소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크게 실수를 했잖아요. 그분의 중요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행위를 어떻게 실수를 하셨냐, 어떻게 낭비를 하셨느냐. 어떤 사람의 외모만 보고 결정을 해서 외모가 잘생기고 훌륭하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분명하실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외모만 보고 실수로 해서 기름을 부으실 뻔했잖아요. 사무엘도 이렇게 타인의 사람의 외모만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아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죠. 그렇게 또 그렇게 돼야 또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해야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꾸중을 하셨어요. 꾸지람을 하셨어요. 야단치셨어요. 그 뭐라고 야단쳤느냐? 야 사무엘아, 왜 너는 사람의 외모만 자꾸 보냐? 왜 그 사람의 안은 왜 보질 않느냐? 라고 그렇게 야단치시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면요, 이제 다윗에게 이제 왕이 되게 하는 기름을 부으셨을 때 이제 실수했던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요 순간을 보잖아요. 그럼 요 순간만큼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이제 사람을 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잘못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너 왕이 되라. 이런 거죠. 못생긴 쟤는 왕이 아닐 거야. 키도 작고 아유 별 볼 일 없잖아. 얼굴도 못생기고 말이야. 무슨 힘을 쓰겠어. 아유 그 옆에 있는 애 좀 봐. 키도 크고 근육질에다가 잘생기고 아이고 칼 차고 있는 저 모습 좀 봐줘. 완전히 영락없는 왕제에 앉을 그런 후보감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육적인 눈으로 얘가 왕일 거야. 분명히 하나님도 내 의견에 동의하시겠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 예언자에게 나는 사람의 외모와
힘이 얼만큼 있는지, 얼마나 그의 근육이 단단한지, 키가 얼마인지, 눈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코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나 이런 거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본다. 영혼을 보고 누가 다음번 왕이 되는지,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중직을 맡은 다음번 왕이 갖춰야 될 자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무기나 그 사람의 근육이나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다음 세대의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네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잘못 기름 부으심을 행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마도 이런 얘기는 아닐까요? 사무엘아,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영의 힘을 입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의 지혜를 사용하여 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다음번 왕을 내가 지명하는구나, 스스로 지명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특히 형제님들, 결혼 앞두시는 그런 형제님들 많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여성을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나 형제님들에게 내가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와 너의 힘을 사용해서 여자를 선택하는구나, 나의 영의 도움을 받고 혹은 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네가 너의 평생의 반려자가 될 부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결혼 앞두신 형제님들이요, 특히. 물론 자매님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저것을 보는데 나는 이것을 본다 라는 말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한다 손치자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집중하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그 시선과는 왜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 사무엘이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 계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 아마 입장이 좀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저 여자를 보여주셨어.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저 남자랑 결혼하라고, 저 남자가 내 남편감이라고 지명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마. 사무엘도 결국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앞길을 딱 가로막고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현은 하지만 아주 자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는 저걸 보고 있는데 나는 다른 걸 보고 있다. 이걸 보고 있다. 왜 네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니? 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언자를 결정하는 것은요, 뭐가 결정을 하느냐?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으로 뭘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 봐, 자네. 자네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네. 나는 이걸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승인하거나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집회, 이 성회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성을 골라야 하는가, 어떤 여성을 골라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인가,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가 어떻게 부러지나요? 여러분의 영혼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뼈가 어떻게 부러지나요? 먼저 그 뼈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혈관들, 크고 작은 혈관들을 통해서 제대로 공급돼야 될 영양소나 무기물질이나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제 안 될 때, 그래서 뼈가 점점 말라갈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영혼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해요. 생산해내야 할 것을 생산을 못해요. 좋은 영적인 산물을 생산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 영혼도 일종의 제공을 해야 되는데 상처를 받으면 그런 걸 잘 못하죠. 여러분의 영혼도. 그러니까 영적인 순환, 영적인 순환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뼈도 순환이 잘 안 되면 말라 들어가듯이 영양분이 여러분의 영혼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순환이 제대로 영적인 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럼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 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근본인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들어가고 상처를 입고 자꾸 부서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순환이 없어지고 영적인 어떤 수고와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상실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어떤 연결점이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시도하는 건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질 않아요. 영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산물이라고 하는 산물은 다 죽습니다. 싹 죽어요. 메마른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영적인 그러한 산물과 영적인 정보, 어떤 그런 영적인 유기체가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으로 전달이
안 된다 arrest 이 the 소리입니다. flesh 전달이. every single moment. 예, When the flesh is about 성령님께서 to make 주시는 a 하나님께서 decision, 주시는 you 그런 arrest the 생명이, flesh by arresting any 메말라 들어갈 수 fleshly 있다 이거예요. decision. 여러분의 영혼이 When the 망가지면. flesh looks 그게 at 여러분의 hell 육적인 and 삶에, all that the flesh 현실적인 considers is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find 안 좋은 ways of 영향을, arresting the flesh. How do you 영혼의 arrest 관리를 the 잘못하면 flesh? 그렇게 되는 By 거예요. arresting 자기 the 영혼이라고 decisions 해가지고 of 에라 the 내 마음대로 막 쓰자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분별 없이 and 그냥 let 막 the 해대면서요. Spirit make the 나쁜 짓도 막 그냥 decision. 슬쩍슬쩍 되고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고 괜찮을 거야 하면서 혹시 혹은 자기 자신의 입장만 계속 관철시키면서 그 나쁜 짓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영혼 보고 괜찮아 네가 좀 참아 하면서 자기의 영혼도 강제로 그런 일을 하도록 동참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자기의 그 영혼이 상처를 입고 슬퍼하고 부러져 나가고 거의 아사 상태 죽음 직전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생명 여기 없어지고 모든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나의 영적인 상황이 왜 이렇게 죽었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영혼을 조금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우리의 부족한 육체에 심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부족한 육체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아주 종종 자주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나 데미지를 받잖아요. 부러지거나 깊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육적인 생활, 정신적인 생활까지도 영향을 줘서 여러분의 육적인 생활 부러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생활도 병이 들게 만든다. 이제 이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육체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정신적인 생각, 정신적인 관념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시길 원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혼이 하지 않고자 원하는 그런 일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를 항상 경험하시고 성공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 기도합니다.